우리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대와 저희의 욕망들을 하나님께 투영시키고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불행한 인간들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설령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적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무관하게 풍성할 걸 기대하오니 이 시간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교수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초대하신 아버지, 맛있는 영의 음식들을 준비하셨사오니 맛있게 먹고 이 자리 벗어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들을 오롯이 소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일상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어, 오늘은 우리 창세기 41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이 46절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분량,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창세기 39장서부터 41장에 있는 그 요셉의 삶의 그 훈련 시간, 그 13년.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분량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해 보면, 첫 번째는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의 인생이 험난했고 야곱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삼천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자기가 받을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거를 성취하려고 드니까 그 인생이 고난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는 사실 그게 야곱 개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의 이야기다. 모든 인간이 자기 성향과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를 절대적인 신뢰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지적했던 거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성취했다는 거, 받은 축복의 그 대부분은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성취하신다 그러면 그럼 뭐 인간이 뭘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이 다음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9장에서부터 41장 말씀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도대체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간의 분량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펴봄 속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특히 이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기회는 나의 선택인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기회가 나의 선택인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분량,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훈련받은 13년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은 요셉의 훈련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도대체 교육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교육의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가? 그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면 진정한 자기 개발 혹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사람들이 하고 뭐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으로 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하고 그래서 오늘 심각한 주제인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 새벽 4시에 잠이 깼는데 원래 보통은 다시 자는데 이 생각이 시작이 돼 가지고 재밌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내가 지금 사실 약간 졸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 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조금 읽죠.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 이걸 샤니아 자매님이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39장 1절서부터 6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39장 1절서부터 6절 샤니아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왕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는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이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리죠. 그 얘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어,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하심 창세기 수련회 할 때 늘 지적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 이거는 형들의 죄죠. 형들의 죄예요. 형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형들이 팔아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애굽에 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두 가지 큰 의도가 계셨어요. 시대의 큰 문제, 그건 뭐냐면 애굽에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총리가 하나님은 필요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당시 시대에 정말 전 세계적인, 왜냐하면 당시는 애굽이 전 세계의 중심인데 정말 시대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 지금 2년 가까스로 지나고 나서도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당시에 7년의 흉년이었으면, 사실 성경은 그 애굽 지방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 세계의 흉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애굽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애굽,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지방, 그게 당시 세계의 중심인데 아마 거기에 있던 인구의 최소한 뭐 반 이상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건 뭐 엄청난 재난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뭐 인류의 뭐 몇 프로가 죽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당시 세계 중심지에서 인구의 반 이상이 굶어 죽었다. 이건 뭐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를 원했고, 또 복선이 계셨죠. 또 다른 의도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도가 계신데 당시 시대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히 구원사 속에서 영적인 그 계승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실 이게 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애굽에 사람들이 반 이상 굶어 죽었다 해도 그 굶어 죽은 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건 그 시대의 일일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잘 보살펴서 양육하고 키워서 출애굽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무지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모든 인간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시기에 아마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어쨌거나 방법이 뭐였든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릴 때 아무 곳에나 팔리지 않고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은 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사실 이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종을 살려는 애굽 사람들이 보디발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종을 구했을 테고 그 중에서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가능성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보통 집에, 만약에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요셉이 아마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떤 정도의 마치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안에서도 뛰어나가지고 인정받고 이런 종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제 아까 제가 교육 관점에서도 얘기한다 그러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17살 우리 대학 가기 직전이죠. 사실 여기서 배우는 게 우리가 만약에 타문화권에 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대학부터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첫째 언어가 돼야 되니까. 요셉은 애굽말 하나도 못하는데 애굽말을 애굽 사람들만큼 잘하지 않고서 애굽의 총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요셉이 이렇게 이 애굽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팔려가 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냥 의사소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 성경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됐다. 그 말의 뜻은 요셉한테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그거를 한 번 하면 그거를 보지 못하겠죠. 근데 맡길 때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뭘 잘했는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행정적인 그것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정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재능은 경영 능력, 그다음에 재정 능력 이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디발의 집은 보통 집이 아닙니다. 애굽의 시위대장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가정이 그리고 이 시대는 대가족 지금처럼 뭐 그냥 부모의 자식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대가족 형태가 아닐까. 거기에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바로의 그 미움을 산 사람들을 투옥시키는 옥이 있었던 걸 보면 보디발의 집이 그냥 보통 사람의 집이 아니죠. 그 스케일이 엄청 큰 집이죠. 그 안에 감옥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거의 무슨 하여튼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에 소속된 사람도 그렇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보디발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인력과 모든 것들이 상당한 규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셉이 사실 이 집에서 이런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는 지금으로 만약에 제가 환산한다 그러면 최소한 중소기업 이상의 그런 경영자가 된 거라고 봐도 무방치 않을까. 그런 스케일의 아마 가정이었을 거다.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바깥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한테 맡기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이 계속 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에 간 거, 보디발의 집에 팔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만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가정 총무가 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요셉의 분량은 뭡니까? 사실 오늘 있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날마다 자기를 단련하고 일종의 훈련에 성실하게 임해가지고
점점 더 그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장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고.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이 자기 달란트를 쓸 기회조차 없었죠.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무슨 경영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양이나 치는, 그리고 또 자기가 전담도 아니고 가끔 자기가 맡았을 때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보디발과 같은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거대한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려고 그러면 개발돼야 되는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성실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을 다 다루고서, 그래서 근면, 성실, 철저한 거.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잘 챙기지 않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복을 주신다는 거는 내가 챙겨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겼을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이지, 나는 농땡이 치고 나는 뭐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계속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영의 달란트, 그리고 재정적인 달란트, 매니지먼트 달란트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요셉의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가끔은 우리가 뭔가를 뭐 지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뭔가를 선택해 가지고 새롭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혹시 감동을 주시거나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제안을 받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되든지 새로운 무슨 기회가 생겨나죠.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요. 고백하는 걸 보면. 요셉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랑만 받는 그 17살짜리 어린애가 그런 터프한 환경 속에서, 근데 터프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버지의 응석바지 같은 이 17살짜리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처한 환경은 너무나 터프하고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를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고 자기가 거기서 자포자기하면 그야말로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뭐 모든 걸 걸고서 투쟁하는 거죠. 그게 요셉의 분량이에요. 그 투쟁 속에서 근데 무엇들이 생겨납니까? 요셉이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가 이제 개발되기. 요셉은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요셉이 했어야 되는 일은 먼저 언어를 배워가면서 자기한테 뭐 맨 처음엔 허드렛 일이나 시켰을 겁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하면서 점점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게 됐겠죠. 그리고 윗사람들이 점점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아이한테 뭘 맡기면 확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아. 왜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인커리죠. 격려해 주시는 분, 내게 힘을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내 심령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지만 그건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정 총무인데 내가 우리 집 사람들한테 지시할 거 지시하고 해야 될 거 하고 내가 수행할 거 하고 그거 다 한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아마 일찍 잠자리에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의 이 달란트가 개발이 돼가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자신이 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셔서 결과도 항상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눈에는 얘한테 맡기면 뭐든지 잘 되는구나. 재정적으로도 계속 복을 받고 맡긴 일은 확실히 수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센셜한 것이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전부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고 과정상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늘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는 마치 실이 서로 꼬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실이 꼬여가면서 천이 짜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라는 페이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반드시 있고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뒤집어서 돌이켜 가서 생각해 보면 그럼 아무나한테 이 역할을 맡기면 다 할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선택받았는가? 왜냐하면 요셉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돕고 역사하시려고 마음 먹어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될 100%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이 훈련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뭐 진짜 잘 개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고울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쳐다보면 보디발의 집의 요셉 가정 총무인 요셉 정도면 충분히 성공했고 충분히 잘 됐고 그 정도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이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였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디발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쳐다보면 이건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사실 이 일은 요셉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요셉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야곱에게서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비록 내가 원치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눈에는 이게 불행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나중에 분명히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심령에 항상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요셉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애굽 나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바로의 다음이라 그래도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마 애굽의 총리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요셉은 이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가게 되면 이제 보디발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히죠. 근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옥에서 이 간수장이, 옥의 간수장이 그 전에 요셉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무를 또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해요. 이 재반 사무를 맡게 된 거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에게 그렇게 엄청난 챌린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게 총리의 자질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총리하고 가정 총무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가정 총무는 그저 내가 보는 정도의 중소기업 정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정도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거, 사람 다루는 거, 경영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의 전반적인 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총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총리로 임명해도 한 달도 안 돼서 파이어 당할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도 모르고 도대체 애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스케일도 모르고 애굽에 대해서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총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는데 요셉은 이거를 보디발의 감옥에서 이 분량이 생겨나죠. 요셉은 성실하게 섬기면서 목자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 보디발의 감옥에는 바로의 노여움을 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정치범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과의 대화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이 요셉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든지 어려운지 불편한 게 없는지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들어주면서 진짜 신기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오늘날 교육이 좀 잘못됐다. 오늘날 교육은 선생들이 편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냥 덤프해주고서 니네가 알아서 필요할 때 꺼냈어.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교육 방법은 현장의 최고의 엑스퍼트를 데려다가 요점만 가르친 거예요. 쓸데없는 지식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 잡혀온 사람은 애굽 당대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뛰다가 뭔가 바로의 마음에 안 들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옛날에 인텔에서 일할 때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 전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아무리 박사 받은 사람도 모릅니다. 이건 회사에서 그걸 진짜 해본 사람만 테크놀로지라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빌드업이 되는 거구나. 이걸 잘 몰라요. 아무리 공부 많이만 한 사람도 모르고 교수들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순책으로 배운 거지. 근데 그런 전문가들을 갖다 놓고 가르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간단해요. 근데 요셉은 이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떡 맡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 저는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숫자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숫자를 다룬다는 거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방향성만 다루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숫자를 다뤄가지고 정량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컨텐츠 엑스퍼트가 돼야 돼요. 꿈을 해석하려 그러면 그 사람의 환경과 지금 처한 상황들을 다 이해해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지만 인간의 분량이 있다. 내가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발명을 한다는 거는 그 기술에 대한 컨텐츠 엑스퍼트한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는 거지 난 보통 사람 그 분야 도대체 그 분야가 뭔지 나는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없죠. 나의 분량에 내가 할 것들을 다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요셉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했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 세 광줄이 이거를 3일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3일 후가 바로의 탄일 생일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3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거는 컨텐츠 엑스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 얘기 속에서 해석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받은 훈련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정한 목자였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컨텍스트와 컨텐츠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엿볼 수 있게 되죠. 훈련이 제대로 시작이 됐구나. 요셉이 거기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꿈 얘기 후에 그 꿈을 해몽하고 해몽한 대로 되지만 잊어먹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게 왜 2년일까?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지금 애굽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에도 여러 죄수들이 들어오고 애굽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도 안 가지고 돌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애굽은 이런 나라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의 분량이죠.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옥중 제반 사무를 내게 맡겼는데 거기에서 목자로서 한 영혼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는 컨텐츠 엑스퍼트가 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분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쳐다봤지만 요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총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설령 꿈을 거기에 뒀다고 하더라도 이게 요셉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꾸지도 않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비전을 받아서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아마 나는 큰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은 저는 요셉에게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요셉이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다가 막 쳐다보니까 저 집에 가정 총무로 가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리겠다. 이런 선택들을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회사가 있으니까 절로 점프하게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꿈을 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방송의 문제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성공들을 마치 그 사람이 디자인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봐서 그런 점프를 했고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서 쳐다보면서 내가 현재 있는 여기 있는데 다음에 저기로 점프하면 내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 뛰어들었는데 갈 때는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회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기회들을 만들고 궁극적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인생의 분량은 반드시 있다. 그 분량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확장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새롭게 도전하는 거. 이거는 인생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실 섭리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하려고 들고 잘못된 점프를 하고 뛰어들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마치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며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섭리와 나의 인생의 디자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인생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궁극적인 섭리의 목적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익사이팅한 것이고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보내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하실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분량인 나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즌을 날 줄이 겹쳐질 때에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분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분량, 정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구합니다. 참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전문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전문인으로서의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많은 해야 될 것들과 그 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계심을 믿어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분량을 온전히 감당하고 충성해서 마치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축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께서 내 주변의 모든 자들로 마치 보디발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마지막으로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